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사랑한다,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렇게 환영한다 이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TV에 보니까 뭐 이혼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으로는, 부부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한 부부는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부킹하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부는요, 그게 룰이라, 그래가지고, 저것끼리 이제, 부킹하러 가고. 또 한 집안을 보니까요, 완전 애 앞에서요, 진짜 쌍욕을 하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뭐하냐? 자기만 피해. 근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진짜 바뀌어가요. 예를 하나 들면요, 그 남자는 집에 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아파트 보면 신발장 있죠? 들어가서 현관 들어오기 전에 신발장. 거기가 남편 사물함이더라고요. 옷이 거기 있고, 신발이 거기 있고, 양말이 거기 있고, 속옷이 거기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남자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식사 전이니까 화장실도 집에서 못 써요. 집 밖에 나가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그게 화장실, 공용 화장실 거기에 이렇게 하게 하고, 일절 못 하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정들이 있긴 하던데. 그런데 그 부부가요, 서로 사랑한다, 미안한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갑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오고 싶어도 아까 우리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성진 대장로님은 오고 싶어도 지금 너무 막 복수 차고 이래가지고 못 오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생을 걸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죄송합니다. 예, 위치 좀 잡아주세요.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의 말도 함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계약서를 썼는데 함부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도요, 함부로 이렇게 바꾸거나 하지 않아요. 진짜 이유가 있지 않으면요, 맞죠?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무엇과 직결되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변덕이 수시로 바뀌어. 오늘은 여자의 후손에다가, 내일은 갑자기 남자의 후손에다가, 내일 모레는 갑자기 어린 아이 후손에다가 이되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성도는 어디에서 난 자? 믿음에서 난 자.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난 자임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어떤 분들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갈등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요, 저한테 갈등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갈등합니다. 저도 갈등해요. 고민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련시키고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요, 죽으라고 떠밀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 떠미냐? 살으라고 떠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문제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답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넣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은요,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날이 왔을 때도 감사하시는 그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오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을 잠시 언급하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오신 분들 말고 그 전에 계셨던 모든 분들은요, 우리 사모님의 손길을요, 안 거친 데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요, 훈련하시고, 우리 사모님이요, 양육하시고, 우리 사모님이요, 끝까지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이 이 자리를 채웠고, 그 열매 위에 또 새로운 열매들이 자라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롤 모델로 삼으세요. 내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알 게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믿음에서 난 자의 축복이 이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건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실은요,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알면요, 여러분들요, 매 순간 매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요, 뭐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요, 사실은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맞죠? 자는 거. 근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요, 가장 첫 번째로 온 게 뭐였습니까? 시험이 먹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미식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밥 이러면요, 뭐 하기 위한 용도입니까? 배고프지 않기 위한 용도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 먹는 것부터 시험에 왔어요. 이 먹는 게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이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이 이거 안 먹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도 용서하겠지 라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했습니까? 안 했어요. 싸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될 수밖에 없었냐? 우상숭배.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도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겠냐?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술만 먹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면요, 누가 틈타지 못해요? 어두움이 틈타지 못해요. 어두움은요,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막 고추장 에 발라갖고 고추장인지 초장인지 모르겠는데 발라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마음요, 우리의 삶을요, 어두움 가운데로, 두려움 가운데로, 염려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두려움, 염려,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어두움의 것들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데요, 그 빛이 임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성경의 파수망대, 망대로 써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 서울 한복판에 저 종로, 강남입니까? 강남이 제일 땅 비쌉니까? 강남에 저 등대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등대를 세워가지고요, 빛을 비춰요? 그러면요, 빛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왜? 주변이 워낙 환해가지고. 맞죠? 죄송합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안에서 노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 우리가 또 새로운 더 큰 장소가 세워져서 그 영향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대를 세우는데요, 저 등대를 어디에 세워요? 저 바닷가. 맞죠? 바닷가.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요, 빛 없는 곳에요, 하늘을 보면 뭐가 많아요? 별빛이 크게 많아요. 아직도 저희는 뭐 시골 아닙니까? 저 경상남도 남해. 그래서 명절날 일 가면요, 빛 없는데요, 꼭 커요. 그래서 꼭 하늘을 봅니다. 하늘 보면요, 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도심에서 별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유난히 비쳐있는 저 반짝반짝하는 거죠. 저게 별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그렇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요, 아직도 빛이요, 반짝반짝, 별이요, 반짝반짝. 여러분들을요, 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보낸 줄 아십니까? 이번 주 올해 우리 주신 말씀, 그곳이 황폐한 성읍이라. 그곳이 황폐한 성읍이라서 여러분들을 보내서요, 빛 비추라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빛 비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아멘. 예, 빛이요. 빛은요, 내가 용 쓴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빛은요, 용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요,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지소연 집사님 계신 데를 제가 알거든요. 댁을. 근데 거기 옆에 뭐가 있냐? 절이 있어요. 근데 절이요, 어떤지 집 하나를 샀다가 옆집을 사고 이어집 옆에까지 다 샀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요, 사모님하고 몇 번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던 곳에 어느 날 집사님이 이사를 거기로 가셨더라고. 거기에 계셨더라고. 보고라, 할렐루야. 너 오늘 시달려 봐라. 한번 시달려라. 왜? 어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맞죠? 대신 시달리지는 마시고. 시달리지는 마시고. 진짜요. 빛은요, 어디든지요, 빛이요. 덮어놔도 빛이요. 아무리 빛을 덮어놔도요, 맞죠? 빛은 나와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빛으로.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제목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비치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에게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요, 우리를 보고 봐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자, 요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야곱이 능력자라고 해야 되나? 와이프가 몇 명이요? 4명.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 바람피는. 왜?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걸 2명, 3명 늘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4명. 맞죠? 근데요, 이 야곱에게요, 4명의 아내들 가운데요, 아이들만 몇 명입니까? 13명. 딸까지. 꼭 아이들 물어보면요, 다 12명이래. 여러분들에서 벗어나세요. 아들 사상 벗어나세요. 아들만 자식입니까? 딸도 자식이요. 디나까지 13명. 맞죠? 13명.
근데 놀랍게도요, 이 요셉의 시간표를 한번 봅시다. 요셉은요, 가장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요. 맞죠? 사실은요, 오히려 진짜 갓난 아이 때 엄마를 잃어버린 건요, 별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대요. 그런데 가장 이제 4살 이후로부터 그때 엄마를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충격. 근데 요셉은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죽었죠. 그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빠입니까? 저는 보니까 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배다른 형이라 의지할 만한 이 형제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요,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요, 뭘 받습니까?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야곱이 진짜 요셉만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12아들, 10딸까지 13명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언약을 다 전달했어요. 맞죠? 다 전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셉의 환경이요, 하나님께 질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엄마 없지, 형들은 미워하지. 그러니까 이게 또 눈치가 빨라갖고,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형들 잘못된 거 고자질 하는 거라. 그래야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요, 그래도 붙잡은 건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어떻게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엄마가 없어요? 저희 형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매일 24시 요셉만 끼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요셉은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덕분에요, 이 요셉은요,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 꿈으로 답을 주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합니다. 11 곡식단이요, 자기에게 절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었는데, 마음에 두었지 그게 어떻게 성취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그래도 이 요셉은요, 우리가 말한 언약이 있어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좀 우리 인생 좀 팔자가 피든지, 피는 줄 알았는데 감옥으로 가요. 노예로 간 것도 답이 없는데 감옥으로 가면 답이 있겠습니까? 완전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어. 보디발의 집의 감옥은요, 정치범들이 가는 것이라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요즘에 감옥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런 게라도 있지. 그때는요, 이거는 지 마음이라 들어가면 나올 그 희망이 없어요. 맞죠? 그 감옥에 들어. 근데 그 감옥에서요, 하나님의 때는 바로왕의 꿈을 꾸었어요. 누굴 위한 꿈입니까? 요셉을 위한 꿈이에요. 요셉만 알아요. 제 친구가 누님이 뭡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옛날에는 성격 검사하는 거,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요, 전문적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이게 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큰 대학 회사에 취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미 내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뽑겠대요. 근데 그 사람만 뽑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지를 냅니다. 어느 대학 나오고 조건을 내걸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바로에게 꿈을 줬는데 아무도 몰라. 왜? 누구에게만 답을 알려줬어요? 요셉에게. 요셉. 그 꿈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바로왕이 말합니다. 야, 내가 니보다 나은 거는 그냥 왕이라는 이것 말고는 니보다 나은 게 없다. 총리로 세워버려요. 그때서야 아마 이 요셉은요,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맞죠? 이거였구나. 그런데 더 한 번 돌 깨집니다. 언제요? 42장에 형들이요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 꿈대로 저녁에 이 가문으로요 먹을 게 없어요. 야곱이요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 가서 좀 사오. 가서 절했는데요. 하필 누구요? 동생 요셉. 그런데 형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때 이 요셉은요 다시 한 번 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랍니까? 내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한번 주고 봅시다 이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했다?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서 형들 한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형들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요, 또 몰라. 어느 정도 모르냐? 야곱이 죽고 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가 죽었다. 그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방패막이로 우리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저 요셉한테 가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자. 그래서 몰려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요셉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이것을 갚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보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실수도 안 하시고 실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모세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마지막 작은 새를요 쪼개지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나죠? 너로 인해서 43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거다. 그러나 어떻게 될 거다? 많은 재물과 함께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불러요. 그런데 이왕 부를 거면 어디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그래도 젊고 좀 배웠고 좀 그 배운 걸 잘 써먹을 수 있을 때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80세에 불러요. 맞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지식에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언약을요 사실은 정인이에요. 본 사람. 제가 말했죠. 정인이란 말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정인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 아세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 사건을 목격하니까요 제가 왜 그런지 보니까 이 사고 낸 사람이요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저보고요 끼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건의 목격자다니까 태도가 달라지. 그리고요 이 일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했어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될 만한 이 여자가 뭐라냐 저보고 아이고 사람 너무 선하고 착하게 생겼다. 글쎄
우리 집 사람이나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누가 저를 잘생겼다고 할 겁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그래요. 아저씨 너무 착하고 선하게 생겼다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꼭 살해하겠다. 자 말했죠. 살해했다 안 했다? 지금까지요. 그 10원 한 장 안 왔어요. 그분이. 지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요. 분명히 전화하면서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 왜 교회 차들 보면 앞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화번호 적어가면서 꼭 살해하겠다 하면서 그리 난리를 하더니 그 이후로부터 전화 한 통화 없더라고. 그리고 전화 한 통화도 없을 뿐더러 10원 한 장도 안 와. 하나님은요. 아마 모세를요 부르면 좀 일찍 부르면 되는데 어려울 때. 근데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골든타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언약이요. 하나님은요, 이루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재물을 구하니까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서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누가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무엇을요? 유월절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유월절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사주팔자,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무당도요, 남의 운명 사주팔자는 말하지만 자기 운명 사주팔자는요, 해결 못해요. 자기의 몸에서 난 자녀도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 못하더라니까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하려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냐? 제가 물었어요. 당신 아들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요. 지 팔자가 편하려면.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일을 했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 일을 시키지 않고 싶어서 이 일을 했대요.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했는데 자기 자녀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무속인들이 막 그렇게 천대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속이 그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고 정말 우리 말대로 은혜스러운 일이면 그 일을 받을 때, 신내림을 받을 때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뻐야 되죠. 맞죠? 근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다 만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거 안 받으려고요. 그렇게 도망갔다네. 그리고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무당된 경우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내림 받을 때요. 기뻐서 춤추는 거 봤습니까? 예? 신내림 받을 때 기뻐서 막 춤춰요? 저는 그거 못 봤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다 울어요. 그분이 나가지고 그럼 무당 엄마가요. 힘 빼라, 받아라, 받아야 됐다 이러면서 막 때려요. 근데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우는 사람은 봤어요. 왜 우냐 물어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죠. 간혹 진짜 너무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하는데 아니 내 같은 놈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내 같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내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주의 종의 일을 흠 많고 이 죄 많은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우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요, 안 할 낀데, 내 안 할 낀데, 목사 안 할 낀데 하나님 내 시켜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다윗 왕을 한번 봅시다. 다윗 왕도요, 사실은 요셉과 같이요, 우리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이복 형들이 많아요. 이세르가 보니까요,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요, 요셉처럼 사실은요, 집안에서 왕따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무엘이 불렀어요.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을 때요. 아니,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바꿀게요. 워낙 요즘에 지지율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이 집에 온다. 별로 요즘은 축구도 인기 없는데 손흥민이가 왔다 칩시다. 그래.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여러분들 집에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마 다 부를 거예요. 맞죠? 근데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겠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빼놨어요? 다윗은 뺐다니까요. 사무엘이요, 다 돌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엔요, 첫 아들인 줄 알고, 사무엘이 첫 아들인 줄 알고, 와, 둘째 아들도 아니래, 셋째 아들도 아니래. 다 돌았는데 하나님 아니래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집에서 왕을 세우겠다는데, 아니래요. 그때서야 안 거예요. 당신 아들 중에 빠진 아들이 있었어요, 다. 맞죠? 그 말은요, 사실은요, 이새에게 있었어도 다윗은요, 사실은 열애된 아들이에요. 별로 인기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답니다. 그러면 왕이 된다고 했으면 좀 일찍이 왕 시켜주든지. 도망은 다 다녀요.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블레셋에 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짓 하잖아요. 침 흘리면서 나 미쳤어. 그렇게까지 가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이 다윗을요, 왕으로 세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 사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요, 사도행전 9장에 불렀습니다.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찾으셨다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정의는 뭐라고요? 본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된 자, 그래서 정인의 시간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성경이요, 성경 66권이요,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하는 것끝마다요, 재앙 가운데요. 왜요? 창세기 6장이 뭐라고 돼 있죠? 그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뭐하더라? 악하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독사가 우유를 낼 수 있습니까? 독사의 입에서는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젖소는 어떻습니까?
먹고 내어놓는 게요, 우유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죄 많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지. 근데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요, 바로 약속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할 거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요, 상하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요, 조금 긁혀도 그건 상한, 맞죠? 조금만 긁혀도 그건 상한. 아니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맷돌로 갈아서 먼지를 내어 흩어버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들어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왜 고양이들이나 저 개들이 차에 받쳐갖고 죽고 있죠?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차들이 지나가다 한 이틀, 3일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바싹 말라 있어요. 가죽만 바짝 말라 있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 뭐만 남아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멸치를요, 요즘에 뭐 도깨비 방망이 그것 가지고 갈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퍼즐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단의 머리가 그렇게 박살나서 갈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예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얽매일 수 없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을요, 우리를요, 붙잡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셨어요. 자,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가장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요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부활하지 않으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요 너희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대로 죄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요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고난받기로 약속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받으신 주님께서요 이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막 좀 봐주세요. 2번에 4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재림주로 온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작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3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에 4번. 지금 그거는 3번에 네. 자, 그래서요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오늘 PPT 장치가 이상. 사도행전 1장 11절에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약속된 증거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요 인간의 저주 재앙,
사단에게 묶여있던 운명, 저주, 사주팔자,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그 해결하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요한 1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근세가요, 멸해졌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멸해질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행복을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행복에 영어 단어를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요, overflow.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요, 축복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 넘어서는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아담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아담은요,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사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요,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저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은 앞뒤, 당신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왜 취합니까? 별로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누리세요. 이 응답을 찾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죄송합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회복된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업의 현장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에요. 이제는요,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예요. 재림. 맞습니까? 이 재림을 두고요,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뭐입니까? 말세에는요, 어떻게 돼 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영적 기근이 일어나. 영적 기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유튜브. 저는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기억납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괴로우지 않아요. 접촉하지 않고 접속한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유튜브 들어가면요, 워낙 대단한 목사님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토요일만 되면 시달리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요, 워낙 대단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워낙. 우리나라에 옛날 같으면, 지금도 또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거. 조용기 목사님. 전필도 목사님. 그뿐만 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오늘 또, 해운대에 4시에 이찬수 목사님 오신다던데. 사실은 성시아 운동 한다고 지금 오늘 보이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또 누굽니까? 송태근 목사님부터 또 수영역교회, 세계력교회. 워낙 대단한 목사님들 많으니까 성도들이 어떠냐? 집에서요, 이거요, 딱 리모컨 딱.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 오늘 나 좀 웃었으면 좋겠어. 그럼 웃기는데 누가 제일 대표적입니까? 장 있어요? 이번에 총회장 올라가셨는데 떨어지셨던데. 있어요. 그분 목사님. 오늘은 좀, 강해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럼 또, 송태근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 기. 그 말은 뭐죠? 아니, 그분들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반면에요, 그분들을 막 찾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원줄지기에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들어봅니다. 제가 설교할 때요, 혹 제가 너무 학자이지 못해서 혹 학자이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못 깨달은 거 있으면 또 뒤늦게 깨달아진 거 있으면 참고도 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것저것 막 들어요. 그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게요, 오늘 뭐라 하냐? 영적 기근이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네. 디모데후서 3장.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때 일어나는 영적 기근. 그래서요, 이것저것 막 돌아다녀요. 특히 수도권은요, 더 심해요. 옛날에는요, 온라인 시대 되기 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일명 무슨 성도? 철새 성도. 철새. 철새는 이동하잖아요. 따뜻한 봄을 향해, 따뜻한 나라를 위해서 이동하듯이 오늘 요 교회, 저 교회. 근데 이제는요,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손가락 하나면 다 돼. 온라인으로 다, 우리도 뭐, 저희도 온라인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다 돼. 그래서요, 이것 들어보고 저것 들어보고. 얼마나 많은데. 그게요, 영적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올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뭐라고 합니까?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아름다워. 여러분들 왜 모슬렘, 특히 힌두교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힌두교는요, 미래보다 온. 그래서요, 힌두인들이 주장하는 건요, 쾌락을 성적 쾌락을 강조합니다. 성적 쾌락. 자, 마지막 때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오히려 말세 때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요, 더 미워합니다. 특히 보십시오. 동성애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게요, 성경에요, 재난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속 지금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요, 중국이 하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인공 비를 만들었더만. 근데 그 인공 비가 태풍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호구가 비가 엄청 쏟아진대요. 말도 못한대요. 보십시오. 인간이 뭔가를 해내려고 했던 그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재난이 되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있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은요,
이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 선교사님들 두고 선교사님들은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 오지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도 작은데 목사님 무슨 선교입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삶. 비록 그게 우리가 금액이 적을지라도 그 선교를요 놓쳐서는, 그 말은요 우리가 전도 안 하겠다는 말. 전도 안 하겠다는 말이요, 선교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때로는 제가 조금 과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면요, 대접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대신 데려갈 때도 사실은요, 안액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지내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잘 살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야기하면요, 들어보니까 아파트 50평, 60평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해야 돼요. 가정부 드린다. 현장,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리 필리핀도 그렇고 가보겠습니다만은, 또 내년에는 미얀마 쪽에서 이제 틀을 사서 이제 기공식을 하겠다고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다음 주에는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임직식도 하는데 오라 하는데, 제가 올해까지는 교회 형편이 그렇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보시면요, 어떤 보면 이 서번트라고 그래요. 사실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요, 내 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결론에게도 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을 이야기하니까, 이단들이다 알고, 이제는, 저기는 신천지다 알고, 우리가 아예 거부를 하지만, 교묘하게 들어보면요, 오히려 우리보다요, 너무 설교 더 정확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냐 안 하냐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끝에 가서 정명석이다 문서명이다 말하지 절대로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이게 말세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요, 뭐하냐? 구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사실은 뭐 해야 되냐?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말고 잘하는 것 쪽. 하나가 뭐냐면, 소매치기를 근거하는 율이 우리나라가 참 높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도 우리 경찰들이 많이 교육을 시킨대.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화폐 위조 지폐 찾아내는 거. 이거 정말 잘한다. 근데 위조 지폐 찾아내는 사람이요,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를 또 보고 만져보고 비춰보고 비벼보고 한대요. 왜? 가짜는 계속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진짜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를요 계속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세에 일어나는 이것들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러운 예인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교회 유행이 퍼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김계아 원장.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제가요, 저희 부모님과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수업을 빼고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린 애가 얼마나,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 아들처럼 작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른들 피해서 전 늦게 왔는데, 어른들, 저는 전라도로 갔거든요, 그때. 어른들 그 틈 사이를 가랑이살을 비집고 가가지고 김계아 원장 그 맨 앞자리로 가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요, 와 하니까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거기에서 파는 물 먹으면 다 병고침 받는다고요. 생명수 그 팔고 난리 났어요. 저는요, 그걸 볼 거라고, 내가 목사가 되니까 권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비추 가봤어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정인되어지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응답받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삶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증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